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데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전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떼어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림 보면서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더 실감이 나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양은영 권사님 감사예물, 100번째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했던 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새날 새 아침 새 믿음 가지고 새 생명 가지고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예물 시간마다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생 살며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 재단을 드나드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긴장을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녀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 기도의 실력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죠.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사실은 전체 기도를 아우르는 가장 큰 울타리였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기도는 이 세상에 하루하루 마치 하루살이처럼 먹고 살고 벌고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라고 완전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만나도 감사하여 어디를 가도 천국이요.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근본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주인 되심 그것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하냐면 지상낙원을 구해요. 지상낙원.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갖추고 싶어하고 완전한 지상낙원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 마우이 섬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지옥이 됐습니다. 지옥이.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화려했고 그 많은 향락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 한번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잿더미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 하와이가 그렇게 잿더미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 산불이 나고 바람 한번 불고 그 허리케인 한번 임하니까 완전히 그 섬의 거의 80-90%가 다 탔대잖아요. 그 사람들 휴양지였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 막 바다로 막 뛰어들었는데 바다까지 불길이 임해가지고 글쎄 바다에 빠진 사람들 죽었대요. 지금 한 114명인가가 시신이 확인이 됐고 한 1000명 정도가 아직 확인이 안 됐대요. 실종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이건 보통 실력 가지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딥니까? 로마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 내가 감옥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가 아니에요. 감옥이 작은 평수라면 주 안이라고 하는 거룩한 감옥은 말할 수 없이 넓은 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는 그게 바로 바울의 삶. 참 놀랍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감사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몸이 좀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12절이 진짜 멋진 표현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곳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고 저기에 가면 저기에도 적응할 수 있대요. 바울은 카멜레온 같이 모든 적응력에 완벽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비결이 없으니까 조건적으로 안 맞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안 맞으면 극단적으로 사람이 막 나가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3절 다시 보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항상 필요해요. 오늘도 양식 먹어야 되고요. 오늘 먹으면 내일 배 안 고픕니까? 아이고, 내일 또 먹어야 되죠. 올해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되면 다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다시는 안 먹을 것 같고 식당 간판만 봐도 그냥 벌써 실증이 나는데 저녁 되면 또 가야 돼. 참 우리가 너무너무 항상 굶주리고 살고 있고 또 배부르고 살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주기도문 안에 간구가 7가지가 나와요. 7개의 간구 중에서 6개는 영적인 간구예요. 영적인 간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죄 용서 이런 영적인 간구인데 육적인 간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 어떤 분들은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거 천박하게 돈을 위해서 기도하냐. 양식을 위해서 기도. 근데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지만 뭐도 달라고요? 물권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권도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물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그런데 이 물권을 지나치게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한 말이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참 돈에 약해요.
돈에 약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말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그때 열심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진짜 교회의 마룻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얼마나 푹신푹신하니 쿠션 괜찮죠? 너무 우리 환경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마룻바닥에서 난로 하나 두 개 그냥 그 넓은 공간 안에 톱밥 난로 하나 그냥 석탄 난로 하나 그런 거 하나 놓고도 겨울에 여러분 여름에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새벽 기도하고 부흥회 한다면 꽉꽉 메워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는 진짜 일용할 양식이 하루하루가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때였었잖아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굶주림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이 부모님들의 정말 처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넘쳐나요, 넘쳐나.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은 그 가구들, 소파, 뭐 장롱 이런 거 내놓는 거 보면요, 냉장고 그런 거 보면 물론 못 써서 내놓는 것도 있지만은 엊그제도 아내하고 둘이 저녁에 딸하고 셋이서 우리가 아파트 걷는데 운동하는데 소파 보니까 탐나더라고요. 전 멀쩡한데 왜 버렸을까? 진짜 멀쩡하고 깨끗하고 이제는 못 써서 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실증 나서 버리는 시대, 작아서 버리는 시대. 주일만 지나면 월요일 새벽이면 모래내 시장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뤄요. 아파트 단지에도 산더미를 해요. 토요일, 주일 안 가져가는 그 이틀 정도 쌓인 게 엄청나요, 엄청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는 세상이 됐어요.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는 세상.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얼마나 누릴 게 많은지,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셨던 게 다 응답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진짜 부강한 나라. 아니, 바이든이 여러분 세계 대통령들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데려다가 어깨에 손 얹고 캠프 데이비드에 가가지고 그 별장 누구한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간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가고 이명박 대통령 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고 몇 명 안 돼요. 아무나 안 데려가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거기는 아무나 안 가. 아무나. 여러분, 국격이 이만큼 위상이 높여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배불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배고플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했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배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한번 다시 올려봐요. 30장 9절 말씀. 잠언 30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되고 있죠? 하나님 누구냐? 돈의 힘이에요, 이게. 돈이 조금 많아지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해. 강도 살인하거나. 아주 돈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돈 때문에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비천해지거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합니까? 그만큼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가셔서 통장 보세요. 마이너스면 그거 감사하세요. 안 하는 거 봐요. 마이너스면 그것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조금 잔액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넘칩니다. 잔액이 한 500원 됩니까? 감사하세요. 이게 남는 장사 아니에요, 남는 장사 지금. 여러분,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초기 교부가 있었어요. 주후 150년에서 216년까지 뭐 짧게 살았던 분인데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재물은 구두와 같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여러분 신발 한번 사이즈 보세요. 저는 참고로 255mm를 신어요. 아이고 그것도 발입니까? 그것도 발이에요. 남자 발치고는 진짜 작아서 제 아내하고 신발이 비슷해요. 제 아내는 240mm. 그런데 255mm를 신는 제가 욕심부리고 나는 그래도 세나대장부가 말이야. 255mm가 뭐야? 나는 구두 살 때 꼭 280mm 쓰는 거야. 그래서 280mm 사면 그 구두 신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털퍼덕 맨날 그냥 이거는 구두가 아니라 스레퍼가 돼가지고 신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구두는 내 발에 맞는 게 가장 편안한 거예요. 내 발에 맞는 게. 어쩌면 물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쭉 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만나를. 인생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는 벌고 쌓이고 이게 결국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쌓이는 겁니다. 어제 잘 살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또 선물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돼? 1억 천금을 노리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고 주와 동행하고 오늘도 주어진 것 오늘도 감사하면서 또 하루 살면 오늘 어제처럼 또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게 두 가지. 구원과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의 삶은 매일매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한 번에 건넜고 그리고 광야 40년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만나가 내리는 삶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한 번 따라하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라는 표현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의지하자는 거죠. 날마다가 필요해요. 날마다. 한 번에 한 달치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에 1년치 아니고 날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그날. 아니 너무 근시한 적이 아닌가. 너무 좁은 게 아닌가.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많이 벌어놓으면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서 많이 물려줄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앞으로 계속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게 되고 부모가 자녀들의 그 믿음을 물려주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명문 가문을 세워가고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재산이 되는 거고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구하시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경험이 늘 넘치는 승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에 늘 젖어 살게 하소서.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새로운 생명력을 주소서. 다음 세대에 믿음과 비전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에 늘 젖어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온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물질이 너무 적어서 도둑질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모든 성도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양식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